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이 지금 1심 재판 벨릭스에게서 받아서 무죄로 그래서 이제 그 벨릭스 임기 끝날 때 2년까지 그 구류 무결수로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데 그다음 뒤에 그 베스도가 총독으로 후임으로 와서 이제 2심 재판을 하고 그래도 무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감옥에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 베스도 총독에게 넘겨달라고 그 사람을 바울을 넘겨달라고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고 그런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제 바울 들어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아볼래?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받아볼래? 그런 얘기는 유대인들이 너를 계속 오기를 원하는 거다. 제목을 거기서 밝히겠다. 그렇게 하니까 네가 자신 있으면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난 못 가겠습니다. 그 가면 뻔하죠. 뭐 어떻게 되는지. 숨어 있다가 이제 자객들이 감쪽같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바울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을 총독이 지켜줘야 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상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소를 얻어서 상소권을 이제 그 허락을 받아놨어요. 그리고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때마침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나타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이고 총독은 베스도인데 이 로마 소속의 총독이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 왕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이제 고종 황제하고 일본 천황이 우리 이제 식민지를 위해서 총독이 와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이니까 아그리빠 왕은 사실은 유대인이라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어쨌든 왕의 이제 그로 이제 그 헤롯 시대 때부터 이제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온 거니까 그냥 유대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 그 베스도가 오자마자 바울을 심판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바로 아그리파 왕이 이 베스도가 있는 어디로 가이사라로 내려와 가지고 얼굴을 한번 보러 옵니다. 오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바울 때문에 온 건 아니죠. 와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있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그에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이제 다 끝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바울 얘기를 이제 꺼낸 거 제일 마지막에 꺼내서 이 벨릭스가 사람 하나를 이렇게 구류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소문을 쓰려고 하니까 내가 본 견지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상소문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왔을 때 아예 이 근거를 제목을 잡아주면 내가 쓰겠다. 만약에 제목을 안 잡아주면 난 석방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이튿날 이제 그 대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딱 그 이튿날 돼가지고 아그리빠가 왕 의관을 정지하고 이제 그 유지들을 데리고 이제 그 둥그런 그 회의석상으로 나옵니다. 딱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베스도가 바울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쭉 모였는데 제일 먼저 누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요? 베스도가 얘기를 하죠.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한번 결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 보고 이제 점잖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변명할 기회를 내가 주겠다. 너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데 이 아그리파는 우리가 어디서 이름을 잘 듣냐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아그리파는 이 석고상 아그리파 석고상이 있어요. 잘생겼죠. 근데 그 사람은 기원전 30년도 사람이에요. BC 30년도 사람이고 이 지금 아그리파는 몇 년도 사람이에요? 60년도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90년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인데 이름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원전 사람을 아그리파라고 하면 검색이 되고요. 지금 이 여기는 아그리파로 나오고 있습니다. 맨 그 이름이 이제 이렇게 전달돼 오겠지만 옛날 아그리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의 옥타비아누스는 정치적으로 머리가 뛰어나고 이 아그리파는 그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 잘생겼지만은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누구하고 싸우냐 하면은 안티파스하고 싸워요. 클레오파트라 영화에 보면 나오듯이 무슨 전쟁이죠? 악티움 전쟁에서 아그리파가 승리를 거두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황제 자리를 로마 최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탄생시키죠. 그래서 그 아그리파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안티파스는 누군데요? 가이사의 그 총애를 받던 안티파스 클레오파트라의 두 번째 남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아그리파의 이름을 가진 아그리파 왕. 이 아그리파는 또 어떤 재밌는 거냐면 베니게하고 같이 다녀요. 버니게하고 아그리파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 남매지간이에요. 남매지간인데 이 버니게는 꼭 이상하게도 그 바로 앞에 벨릭스 총독의 마누라 드루실라하고 버니게하고 자매 사이예요. 그러니까 드루실라, 베니게, 아그리파 이게 삼남매거든요. 삼남매인데 아그리파가 버니게하고 다니니까 학자들이 건친상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버니게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70년도에 멸망시킨 로마 장군 이름이 뭐죠? 디도 장군의 아내였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나중에 뭐가 돼요? 황제가 돼요. 로마 황제가 되는데 로마 황제가 될 때 버니게는 디도는 버니게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는 건친상간이 아니고 남매가 이제 왕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왕도 총독도 전혀 다른 강압적인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강압적인 이렇게 맺은 그 식민지의 통치하고 보다도 더 가까운 우리도 이제 그 공주를 이렇게 강제 결혼시켜서 이렇게 사돈 맺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가지만 여기는 더 복잡한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니게는 이제 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벨릭스는 나쁘고 베스도는 좋은 걸로 나온 게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 역사를 보면 벨릭스는 이제 암살 당하고 먼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들어 이제 변명해라, 허락하라, 네가 말하기를 허락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손을 딱 들어서 이제 변명합니다. 손을 든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조용하게 앞에 나와서 손을 들면 무슨 얘기를 할지 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기회를 준 것은 무죄를 증명하려고 사실 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말 속에서 꼬투리를 잡고 싶어서 이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아그리빠를 강력하게 계속 맹공격을 합니다. 왕 아시죠? 왕 아시죠? 아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죄로 납니다. 나고 아그리빠가 어떤 말을 해요? 제가 상소만 안 했으면 무죄로 풀려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만약에 풀려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은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말이지 그걸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끝에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오직 그 바울의 이야기만 기록했기 때문에 색깔을 안 칠했습니다. 우리 색깔 칠하는데 신경을 바짝 써야 돼. 그래 안 그러면 이건 왜 빨간색 칠했어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묵상할 거는 전부 다 바울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빨간 거는 바울이다. 아니요 2절부터 전부 다 빨간 바울의 이야기예요. 아그리빠 건 예수님 얘기네. 이 밑에는 이거는 저기 분홍색이에요. 그거는 빨간색이 아니고 분홍색은 하나님 얘기고 하늘색은 성도 얘기고 빨간색은 딴 사람 얘기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충 그렇습니다. 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색깔을 다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바울에게 얘기하라고 허락한 것은 아그리빠 왕이고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왕에게만 먼저 얘기하겠다 이 말이죠.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왜 다행히 여기냐면 아그리빠 왕은 다 알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정사를 알고 모든 생각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3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희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다 아는 건데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이 풍속에 대해서는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꼭 손 씻고 들어와야 된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이방인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문제라는 것은 쟁점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부활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그리빠도 알고 있고 자기는 그런 문제로 갇혀 있다는 것도 알고 사람들도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피차간에 그 문제를 진짜 중요한 거는 숨겨놓고 겉에 얘기를 다른 얘기를 자꾸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지만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왜 이 바울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사실은 종교 경찰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였고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기가 투표를 해가지고 죽이자고 했고 또 정인의 옷을 맡아 놓았고 또 그 이후에도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이랬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면 바울이 누구냐고 정언하려 하면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그 사람들이 정언할 거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전체.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누구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 중에 가말리엘은 지금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6절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우리 조상들이 바라는 그 열심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 목적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여기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6절이죠? 네. 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이 뭐 약속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약속, 가장 그 많이 주장하는 약속은 무슨 약속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네 왕위를 다윗에게 한 약속이 깜짝 놀라요? 놀랄 일이 아니죠. 다윗에게 준 약속을 가장 유대인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 그리고 강력한 왕위, 모든 것을 통일할 수 있는 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는데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흩어져서 살다가 지금도 상황이 안 좋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왕,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열심히 밤낮으로 간절히 섬기고 기다리고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구세주 그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 왔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님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는 것이니이다. 이 중간에 아그리빠 왕이여라고 얘기하면 딴 데 보지 말고 내 말을 들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막 얘기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들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딱 쳐다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아그리빠 왕이요 딴 짓을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고소를 당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두 바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 빼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세주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못 믿냐는 말이죠. 8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여기시나이까. 이게 지금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그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죠. 그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왔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믿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이해 가기는 나도 못 믿었다. 그 얘기합니다. 나도 못 믿었다. 9절에 읽어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단어를 뭘 찾으면 좋겠어요? 뭘 찾으면 좋냐 하면은 일을 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행하여야 될 줄. 이건 능동입니다. 능동.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자기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혀 이렇게 수갑을 차고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것 외에는 전부 나를 담기를 원한다. 붙잡혀 다니는 건 나쁘지만 여러분들 보고 붙잡혀 다니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전부 나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다. 난 그걸 원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좋겠죠. 안 붙잡히고 믿으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도 그것 때문에 붙잡혔고 믿으려면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문자 날아갔는데 기억나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분명한 그 얘기예요. 잘못 보냈다. 이게 그 액티브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해야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생각.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9절 얘기고요. 이제 그 10절하고 12절까지 11절까지 자기가 했던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맨 처음에 회당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또 심판 받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여기 10절 얘기는 지금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 기독교인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했고 스테반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회당에서 형벌로 여러 번 이제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벌 안 받으려면 여기서 예수를 부인해.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말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말로. 그랬는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여. 안 믿는다고 말해. 회당 앞에서 그 입으로 말하게. 안 그러면 안 잡아가가지고 죽이든지 고통을 주든지. 그래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이 생기니까. 성이 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다메섹 간 얘기가 12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간다. 여기 지금 그 대제사장에서 권한을 받아 대제사장에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 10절에 얘기하고 12절에 얘기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신경이 바짝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대제사장의 앞잡이 노릇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거보다 더 바울보다 더 잘하는 게 없어요. 대적했는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죠. 내가 했으니까. 그래 갔다가 이제 13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16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 또 왕이여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몇 번 나옵니까? 이 네 번째 나오는 거예요. 왕이여 이렇게 얘기를. 예. 그렇게 가다가 뭐 여러 번 얘기했는 거지만 정오의 하늘을 보니까 정오의 햇빛보다 훨씬 더 밝은 몇백 배로 밝은 햇빛이 나를 보여줬다. 뭐 깜깜한 밤에 빛이 이렇게 오면은 밤에 빛이 환하게 비쳤다. 그 밤에 빛이 비친 거 언제죠? 그 목동들이 별 보고 찾아올 때 뭐 그런 빛을 보고 찾아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밝을 때 그보다 훨씬 큰 빛을 봤다는 거죠. 최고로 밝을 때.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빛과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빛하고 뭐하고 소리하고. 맨 처음에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귀로 들어요.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고 모든 것은 안 보이고 모든 것은 들리지 않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려요. 우리가 청각장애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시각장애자가 돼야 돼요. 너무 보는 게 많아요. 너무 보는 게 많아요. TV 이 채널 돌리고 끝나자마자 저 채널 돌리면 중간쯤 했는데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저 앞에 어떻게 됐지 막 이러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래. 지금 볼 게 너무 많아. 지금 이게 완전히 닫혀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빛만 봐야 돼요. 그래야 바울처럼 된다고요. 이 들리는 건 또 얼마나 잘 들려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이 말이 많고 귀가 열리고 보는 게 많고 그래서 제가 제일 똑똑해야 되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은혜로운 사람들 만나도 자기 얘기만 계속 하다가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남의 얘기 좀 들어야 돼요. 좀 들어야 돼.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소리가 들리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를 내게 고생이니라. 이 여기서는 히브리 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냥 뭐 다른 사람 못 듣는 소리를 내한테 들렸는데 그렇게 들려주더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 나 사울에게 바울에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헬라어로 했다면 뭐 누구한테 얘기한 거지? 이렇게 물어보기는 한데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건 나보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가시철이 이렇게 막대기 이 끝에다가 가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채찍을 소 같은 거 때리는데 소가 말 안 들어요. 옛날 말 안 들으면 항소고집이라 하고 뭐 우리 동네 말로는 시찐드레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 안 들은 게 항소예요. 근데 이 소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이걸 막대기를 가시 달린 막대기를 아예 달아놔 버려요 거기다. 그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힘 안 들게. 그러니까 이 소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자꾸 차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발에서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네가 발길질 해봐야 네 발에 피만 나지 아무것도 네한테 이익 되는 거 없다는 거야. 예수를 핍박해봐야 힘만 들고 네만 고생이다. 네 보통 고생이 아니다.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네가 상 받겠나? 갈 때 돌이나 맞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돌 맞으면 남들이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지만 잘난 척 하다 보면 돌에 맞으면 너무 불쌍하게 돼요. 처참하게 되고. 지금 바울 보고 바울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내가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 그래서 당연히 누구십니까? 물어보죠. 여태까지는 물어보는 거 없어요. 내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눈이 멀고 귀가 머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누구십니까? 내게 들려주고 내가 보게 하고 내가 빛을 보게 하고 내게 들리는 게 도대체 누구의 역사인가? 어떤 조화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누군가가 사람이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라는 것은 명령을 받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는 자기보다가 위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주라고 했어요. 주인이라고 그러고 지나가던 사람도 내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주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아내를 보고 임자라고 그러고 남편을 보고 임자라고 주인 양반이라고 그러고 이랬잖아. 이 주인이라고.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16절처럼 얘기하는데 16절처럼 아주 복잡하게 적혀 있어요. 읽어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고 있는 중대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네가 이제 세상 일을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갔을 때는 뭐라고 해요?
다시 봐라 그래. 다시 봐라. 지금 다시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난 것,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봤다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낼 일이 있는데 그 일,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앞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뭘로 삼아 주신다고요? 종을 삼고 정인으로 삼는. 여기 종이라는 것은 사환이라는 뜻인데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사용되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일으키겠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그렇게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인이 끝까지 말로 정인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겁니다. 뭐 증거를 뭐 사진 찍어놨다가 보여주거나 녹음해놨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녹음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하는 네가 입으로 그렇게 정언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라, 다시 보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뭐 이런 메시지가 같은 폼으로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17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여기서 구원하고 이 말을 왜 요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좀 의아해요. 원어는 엑사이레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게 택하여 이렇게 다른 번역은 택하여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구원하여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 말은 네가 그냥 놔뒀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내가 너를 구원해서 이제 써먹겠다 이 말인데 우리가 느낌은 하도 이 바울의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보다는 내가 너를 택하여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내가 너를 택해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애들 그들에게 내가 보낸다. 그게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거기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뭐예요? 사역이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하더이다. 거기까지 아까 1절에서 요까지가 이제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바울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자기 눈이 완전히 봉사가 돼서 뜨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봉사가 돼야 눈을 뜨고, 그죠? 봉사가 돼야 눈을 뜨고. 다 눈알을 빼야지 하나님이 보이고 고막을 터뜨려야지 하나님 소리가 들린다. 그게 있으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려고 해도 휴대폰이 앞에 있어서 묵상이 잘 안 되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정오의 대낮의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으로 이제 오실 거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정치적인 권세에서 영적 권세로 돌아오는 거. 정치가들은 다 사탄이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권세죠? 공중권. 공중권세. 공중권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창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제사함. 이 제사함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말은 없고, 여긴 무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얼마나 될까요? 14만 4천 명은 아닌데, 14만 4천 명은 아닌데, 그 정도, 하여튼, 왜 아니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는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숫자가 안 된 건 확실해요. 지금 제가 이제 그 7 인봉에 대해서 잠시 이제 받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무리 가운데 나를 그 무리 믿는 사람 무리 가운데 넣겠다.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유업을 물려주려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열심히 돈 벌어요. 아닌데요. 진짜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려줄 수 있는 유업, 기업, 목. 여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크레로스라는 말인데, 물려줄 유산, 목. 원래 의미는 주사위인 거예요. 우리 4명이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 몫이 어디냐? 주사위를 던져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몫이에요. 그게 유산이에요. 그게 상속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그거를 얻게 하려고 너를 내가 불렀다, 택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갔으면 좀 무리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왜 이렇게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수없이, 무슨 재판을 날마다 합니까? 회당에서 하고, 이 총독이 하고, 저 총독이 하고, 재판 끝났는데도 안 풀어주고 감옥에 가둬 놓고, 왕이 와가지고도 별 내용도 없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거룩하게 됐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거 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믿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7 인봉 중에서 5째 인봉을 떼면, 한번 읽어주세요. 따옴표 찍힌 거, 문자 보낸 것 중에서 따옴표 친 게, 그게 5번째 인봉을 떼면, 5번째 인봉을 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읽어보세요. 5째 인봉. 5째 인봉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네, 계속. 아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 길을 주시며, 이르시되 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뒤에는 숫자가 안 나왔죠. 그 뒤에 바로 그게 14만 4천 명이 7 봉인을 다 뗀 뒤에 그게 나와요. 7 봉인을 다 뗀 뒤에 14만 4천 명이 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뭐냐면은, 첫째 인봉은 흰 말을 타고, 둘째 인말은 붉은 말을 타고, 셋째는 검은 말을 타고, 넷째는 청황색을 타고, 5째는 지금 오늘 읽었고, 6번째는 지진이 나고 해가 거무지고 달이 피가 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그런 게 6째 인봉이고요. 7째 인봉이 천사가 바람을 가지고 와서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말은 승리, 이기고 또 이기고, 흰말이. 두 번째는 화평이 없고 전쟁을 가지고 있는 거. 세 번째는 저울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 네 번째는 사망, 음부, 이거 얘기하는 거고,
이제 다섯 번째는 지금 우리 읽었고 여섯 번째는 이제 천재지변 인데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 그것이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가 이제 바람으로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려면 승리의 신에게 굴복하면 안 돼. 계속 이기는 거에 대해서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지는 못해. 이기는 거에 도취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쟁을 하면 안 돼. 세 번째로는 재물을 모으면 안 되고. 네 번째로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 다섯 번째는 지금 오늘 얘기한 대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고 여섯 번째, 다섯 번째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섯 번째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태양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그 별이 다 떨어져요. 태양이 이 색깔이 변해져 버리고 달을 믿어도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하 바위야 나를 둘러덮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게 그런 걸 믿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견뎌야 돼. 일곱 번째로. 그래서 그거는 읽으면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이제 읽는 거는 똑같이 읽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것을 견뎌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안 나오죠. 그건 견디는 게 14만 4천 명 남아 있는 게. 근데 다섯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전혀 좀 다른 생소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말만. 근데 이게 죽임 당한 그러니까 순교한 자가 아직 원수를 못 갚은 거예요. 그리고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피값을 갚아야 이제 되는데 피를 잡아서 피값을 그 제단 아래에다 발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혼이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원한을 못 갚아준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이 숫자만큼 차야 된다. 억울하게 당하는 숫자. 그래서 우리는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했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냐? 억울하게 죽으라는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그럼 그 숫자가 차면 반드시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모든 원수를 다 이기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도 어제 저녁에 꿈 꿨는데 그거는 사도 요한 환상하고 좀 다릅니까? 다르죠.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되면 그게 하나님 거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일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고의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 그 환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준 거예요? 개꿈이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만 쉽게 해석을 해버린다든가 나름대로 해석하면 그건 사람 생각이고 사람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고난받은 결국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바울 우리가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안 죽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